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죠. 이집트 왕자에서 살인자가 되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모세가 나이 40세 때 들고 일어납니다. 자신의 동족을 보고 국률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동족을 구하겠다. 저 노예 생활하고 있는 내 백성을 내가 구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보냐면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모세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야 라는 생각을 모세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의로운 생각이 없고 자기가 플랜을 다 짰는데 모세 안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모세는 자기의 혈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족 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공격당하는 걸 보고 의로운 분노가 솟아났습니다. 그 분노는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병사 한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살인자로 몰리게 되죠.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집트 왕자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안이라는 곳으로 도망치게 되고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십보라라는 사람과 결혼하면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이스라엘 40년 그리고 또 40년이 흐르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40년의 세월은 엄청난 세월이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꿈과 비전을 걸었는데 지금은 다 잃어버리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다른 언어를 쓰고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꿈꾸던 삶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했던 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80세가 됐을 때 모세는 자신의 플랜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플랜은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80세의 노인에게 찾아오시죠. 찾아오시자 하는 말이 뭐냐면 모세야 나의 플랜이 이제 실행될 거다. 내 백성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40년 전에 잃어버렸던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자 모세가 우리와 같은 반응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여기 파란 실로 써 있는데 내가 누구입니까에 모든 말이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부터 4장까지의 이 2장에 걸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도구로 쓰겠다고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한테 계속 뭐라고 하냐면 저는 부족해요. 저는 실패했어요. 저는 연약한 존재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쓰겠다고 하고 모세는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 장면이 바로 출애굽기 3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얘기합니까? 너 이제부터 내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의 선교사로 불렀는데 선교지로 가지 않으면 내가 너의 발을 부러뜨리겠다. 내가 목사로 불렀는데 목사로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너의 전 재산을 홀라당 다 태워버리겠다라고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설득합니다. 인격적으로 말을 하고 모세의 아픈 것을 건드려주고 모세에게 힘과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인간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 쓸게. 모세야 너 뭐가 부족하니? 하고 대화를 계속 하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우리를 어떻게 설득하는지 오늘 출애굽기 3장과 4장의 말씀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뱀이 된지나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됐다. 하나님의 설득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가 계속 못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너 손에 뭐가 있니?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냥 나무 깎아서 만든 지팡이죠.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것이 뭐가 됩니까? 그 많고 많은 동물 중에 뭐가 되죠? 뱀이 되죠.
창세기에서 사단의 모습이 뭘로 나타납니까?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거를 처음 성경을 읽었던 독자들은 바로 이스라엘을 탈출한 2세대입니다. 그 어린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성경을 봤을 때 너무 놀란 거죠. 창세기 3장을 봤을 때 사단의 모습이 뱀으로 형상되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5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몰라요. 사람들이 성경 뭐예요? 그냥 뱀의 모습으로 나타냈죠. 여러분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죠. 완성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단의 기원이 천사인 것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능력이 있고 사단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단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오직 모세오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킨 강력한 존재임을 알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탄이 팔씨름하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아래 글귀가 뭐냐면 좋아요를 누르면 예수님이 팔씨름을 이긴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 댓글이 뭐냐면 영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 뭐냐면 좋아요를 눌러야 예수님이 이긴대요.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면 사단이 이긴대요. 되게 재밌었어요. 지금 현대 시대 안에 우리 안에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사단의 능력이 강해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깔려 있죠. 그러면 현대 사람들도 이런 마인드가 있는데 고대 사람들은 더 심했을 겁니다. 사단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너무 무섭고 두렵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냥 모세가 지팡이, 그 나무 지팡이를 던졌는데 하나님이 창조한 게 뭐냐면 뱀의 형상, 사단을 상징하는 뱀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단 누가 만들었죠?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서 되겠습니까? 사단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게임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사단은 그 자리에서 소멸합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있으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이 우리보단 강할 수 있죠. 우리는 고작 이 세상에서 40년 80년 사는데 사단은 아담 이후로 우리를 너무 많이 봐왔죠. 그래서 우리가 뭐에 약한지도 잘 알고 우리가 어떤 유혹에 약한지 죄에 약한지 모두 잘 알고 있고 우리보단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후 하면 죽어요. 사단은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지옥에 가라고 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하나 더 퀴즈를 낼게요. 지옥의 왕이 누구입니까? 지옥의 왕. 다들 지금 웅성웅성. 우리 안에 불교적 이미지가 차용돼서 마치 염라대왕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지옥 가면 사단이 우리를 고문한대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건 거짓 메시지예요. 사단이 미디어를 통해서 마치 지옥을 관장하는 데가 사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지옥에 누가 가는 줄 아십니까? 무저강에 가는 존재가 사탄과 그의 졸개들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지옥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국 지옥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면 사탄이 가게 될 곳이에요. 여러분 그걸 꼭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과 싸움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무슨 사단이 하나님과 한번 싸워볼까요? 아니요, 그게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사단이 바들바들 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고대 시대는요. 고대 시대는 유일신이 바로 유일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밖에 없잖아요. 다른 종교는 뭘까요? 다신입니다. 다신. 고대 이집트에 엄청난 신이 많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 의하면 고대 이집트에는 1500개의 신이 존재했대요.
1,500개. 엄청나게 많은 신이죠. 근데 지금 인도의 힌두교는 신이 1억 개입니다. 1억 개. 엄청나게 많은, 부뚜막 신도 있고요, 고무신도 있고요. 정말 많습니다. 인도에 전도 여행 갔더니 그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라 했더니 믿는데요. 자기 집에 갔더니 예수님인 그림이 있고 그 옆에 불교도 있고 부처님도 계시고요. 그 옆에 카리슈나라고 코끼리 신 아십니까? 인도에 신이 다 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도 믿지만 이 모든 신도 나의 신이래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왔습니다. 설득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고대 이집트나 고대 사람들이 갖고 있던 사상이 뭐냐면 모든 신은 동등하고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도 대등한 싸움을 벌일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것을 한 방에 하나님이 깨버리죠. 출애굽기 1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라고 하죠.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신을 심판한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나요?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 막 싸우다가 간신히 이기겠다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과 비등하게 싸우겠다고 합니까? 내가 싸우다가 질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심판하려. 여러분, 심판이란 말이 뭐예요? 엄청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무 세니까 그냥 이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 지팡이로 사단을 창조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재미있는 기록이 뭐냐면 모세가 뱀을 보고 피해야 합니다. 피해요. 무서워서 피하죠. 징그러우니까요. 근데 뱀이 모세를 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물어요. 왜? 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딱 정한 선까지만 모세를 유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꼬리를 잡으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때 안 거죠. 얘는 하나님이 정한 라인까지만 나를 유업할 수 있고 나를 공격하지 않는구나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무슨 믿음이 생깁니까? 뱀 별거 아니네. 하나님 앞에 뱀 별거 아니네 해서 꼬리를 탁 잡습니다. 그러자 다시 꼬리가 뱀이 뭘로 바뀌어요? 지팡이로 다시 변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게 사단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가지고 놀 수 있죠. 그리고 고작 사단은 피조물이고 사단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벌벌 떠는 존재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설득 방법이에요. 뭐죠? 모세가 말해요. 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저 잘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야, 내가 얼마나 강하고 능력 있는 줄 아니? 나는 악을 소멸시킬 수도 있고 악을 창조하기도 하고 악을 통제하는 위대한 존재다. 어떠한 존재도 내 앞에 설 수 없어. 그러자 점점 모세 안에 뭐가 없어질까요?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가장 강한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이에요. 가장 강한 아버지가 내 뒤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닫고 났을 때 모세가 변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9절과 11절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말렉이라는 어둠의 세력이 쳐들어왔을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 손들고 기도하고. 아말렉이 아무리 강하고 날뛴다고 해도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강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말렉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들고 나가죠.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강하신 여호와가 내 편이 되면 아말렉은 그냥 물러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곳에 내일 다 오실 거죠? 내일 다 오실 거죠? 아멘 소리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 오실 거죠? 할렐루야. 오자마자 우리가 누굴 만납니까? 가장 강하신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강하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도 넘칠 수 있도록 능력이 많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 기적이 넘치길 믿음 축복합니다.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해결하셨다는 간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를 잡고 있던 악의 세력이 소멸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잡고 있던 문제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겁쟁이 모세가 또 못하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말을 하죠. 출애굽기 4장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을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하나님이 모세가 또 겁먹으니까 못하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또 보여줄게 라고 하죠. 손을 여기 넣었다가 속 빼는 거죠. 근데 넣다 빼니까 뭐가 생깁니까? 나병이죠. 문둥병인데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걸리는 병이 나병입니다. 진 밖으로 쫓겨나거든요. 한번 민수기 5장 2,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나병 환자는 이유 막론하고 진영 밖으로 내보냅니다. 근데 그 진영 밖이 어디예요? 진영 밖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있어요. 근데 진영 밖으로 나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얘기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데까지 해석이 됩니다. 가장 끔찍한 질병 중에 하나죠. 피부가 썩기 시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병 환자와 접촉도 할 수 없고, 그리고 나병 환자는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되죠. 근데 성경을 읽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 기록을 보고 너무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손을 꺼냈다 딱 비니까 나병이 걸린단 말입니까? 나병이 걸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병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고, 걸리면 바로 죽고, 걸리면 영원토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병이 바로 나병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나병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놀라기 시작하죠. 여러분, 한나병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야 다시 손을 넣었다 빼라 하니까 손이 어떻게 됐어요? 나병이 금방 나았습니다. 인간들이라면 가장 벌벌 떠는 그 나병도 하나님 앞에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병도 하나님 앞에 벌벌 떠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나병은 즉각 치료합니다. 병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능하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이번에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출애굽기 15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치료하는 여호와예요. 치료하는 여호와. 여러분, 나병은 그때 당시로는 가장 극악의 병이었어요. 지금은 뭘까요? 지금도 많은 병이 있겠죠. 제가 볼 땐 췌장암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지인도 최근에 50대셨는데 췌장암으로 멀쩡하시던 분이 돌아가시게 되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병이 나오게 되어 있죠. 참 많은 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극악인 병도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겁쟁이 모세에게 얘기하죠. 내가 얼마나 강한 줄 알아? 너희 인간들이 벌벌 떠는 그 질병 내가 치료할 수 있어. 질병도 내 앞에서 벌벌 떤다. 모세야, 너 나 따라오지 않을래? 라고 얘기를 하죠. 후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요. 미리암이 범죄함으로 나병에 걸리게 되는데 모세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민수기 12장 13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오니 내 누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리암이 이스라엘 리더였어요. 영적 지도자인데
이 미리암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짐 밖으로 쫓겨나요. 근데 아론이 너무 놀래가지고 짐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니까 아론이 모세 보고 제발 우리 미리암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미리암이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모세가 그거와 상관없이 내 누나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 안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어떠한 죄인이라도, 더러운 죄인도 가장 악한 병이 걸려도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가장 강한 여호와. 신자가, 여러분, 미리암이 회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신자인 크리스찬인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미리암을 고쳐줘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좀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질병은 죄로 인해서 생기는 게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병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병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때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병에 왜 걸리냐면 육체가 연약해져서 걸릴 때도 많고, 나이가 들어서 노쇠해져서 걸리는 병이 있습니다. 이거는 죄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병 걸렸을 때 절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판단하지 말고 뭐라 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고쳐달라고.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병을 고쳐줄 때도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의사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사와 좋은 약, 좋은 병원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프면 병원 데려가서 같이 기도와 의사를 활용해서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제 목사님이 신방 가면 목사님이 하시는 기도 중에 항상 좋은 게, 하나님, 내 수술이 있는데 수술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손과 함께 해달라는 기도를 하세요. 그럼 되게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죠. 저하고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위에 질병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뭐죠?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지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장 강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병을 고치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저는 병이 낫기를 믿음을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저는 기도가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담임 목사님 합심 기도를 얘기했는데, 첫 번은 제가 합심 기도, 모두가 함께 협력해서 하는 기도인데, 구역 모임에서 그런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누가 아프다, 내가 아는 누가 아프다, 이렇게 종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구역 전체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그 이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일주일 동안 한 구역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4장에 이런 얘기 있죠.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신다. 하나님의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셔서 영혼들이 회복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있는데 일주일 동안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나와서 우리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저는 소망해요. 이번 일주일 끝나면 여기저기서 간증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어.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그런 이런 소리가 여기저기 나오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도 모세가 못하겠다고. 출애굽기 4장 이걸 좀 한번 위에서 아래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왜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의 마지막 저항이죠. 이게 꺾이면서 이제 모세가 따라가게 되는데, 모세 안에 가장 큰 아픔이 뭐냐면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웃길 줄 알았는데 별로 웃음이 터지지 않았어. 그렇죠. 청소년은 터졌는데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드는다. 이게 아니죠. 네. 말이 말주변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큰 형, 모세 형 아론은 뭐예요? 말이 진짜 잘합니다. 누가 인정해줬냐면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모세 너보다 말 잘한대요. 모세가 좀 마음이 상했을 것 같은데, 야 하나님 저 말 못해요. 맞다, 너 말 못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뭐야? 근데 야 네 형 아론 있잖아. 아론이 더 논리적이고 더 재밌고 유머도 넘치고 말도 논리적이 감동적이야. 아론이 말하면 사람들이 울어.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념과 하나님의 관점이 완전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내가 따라해 보세요.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 어디에 함께 한대요? 입에 함께 한대요. 이상하죠? 되게 은혜로운 거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가자! 라고 하면 되는데, 모세야 내가 너의 입, 너의 혀와 내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가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론이 말 정말 잘하는데 아론의 혀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아요. 근데 모세는 말을 못해요. 근데 모세의 혀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면 진짜 신기한 게 어린애들이 자기 친구를 전도할 때입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구원을 인류의 타락, 선악과를 먹고 다 아나요? 모르죠. 근데 걔네들이 전도하면 잃어버린 영혼이 죽게 돌아와요. 너무 신기하죠. 70대 이상 권사님들이 전도지 들고 말합니다. 들어보면 전도가 이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와. 사역니? 그런 거 없어요. 왜요? 80대 할머니 권사님이 허리 꼬부라져 가지고 복음 전하든 가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값에, 그게 복음의 다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80대 노인의 권사님의 혀에 함께하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전도를 잘합니까? 말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혀에 함께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 청소년 애들이 했던 그 얘기 중에 제일 은혜 받았던 게 이거였어요. 청소년 애들은 이런 말 하면 더 충격받으시던데, 충격 안 받는 분도 있고 충격 받는 분도 있는데, 기도를 1년에 한 번 몰아서 해요. 몰아서 해요, 걔네가. 여러분들은 기도를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걔네는 몰아서 해요. 그래서 2박 3일 수련회 때 기도의 시간만 되면 애들 무서워해요. 진짜 불 꺼지면 애들이 막 공포에 질려요. 불 꺼지고 제가 목소리 깔고 야 기도하자 이러면 막 무서워요. 막 기도 시간 되면 막 찬양하고 막 기도 안 하면 죽일 것 같고 죽일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근데 애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기도를 제가 어떻게 해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기도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수련회가 마치고 중학교 2학년 사춘기가 오신 질풍 노도의 그분들 있잖아요. 건들면 안 되는 분들과 대화했는데 걔네들이 했던 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기도를 1시간을 했대요. 근데 목사님 이해를 못 하겠대요. 나는 분명히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식사기도 5초 하거든요. 5초 길다. 2초? 하나님 쓴다?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인데 한 번도 안 했는데 갑자기
한 자매가 했던 얘기가 정말 놀라운데 그게 저에게 좀 많이 은혜였거든요. 목사님,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는데 누가 말을 여기 안에 넣어주는 그 기분 알아요? 그래서 몰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속도와 내가 기도로 나가는 속도랑 누가 내 마음에 기도를 넣어준 속도가 더 빠르다고. 기관총이 나가는 것 같대. 근데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건 알겠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어떤 기도가 능력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혀에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넣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가족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힘이 없을 때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면 그 가족을 향한 깊은 그 마음까지 끌어올리면서 셀 수 없는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혀입니다. 하나님이 그 혀에 함께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특세에 참 기대를 해요. 평소에는 내가 인간적으로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 특세 가운데는 내 혀와 입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내 입 가운데 기도할 말을 넣어주셔서 내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모세가 더 위대해요. 아론은 말을 잘하지만 그 혀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나 모세는 말은 못하지만 말주변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모세의 혀에 함께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세 기간 동안에 우리의 기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요. 우리의 기도에 불이 나오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질병이 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미리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 많죠. 우리가 기도할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줄 믿습니다.